심지어는 성도들이 주석까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않도록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진행하라.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하나 잡았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라. 제목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지 않게 하라. 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조는 걸 쳐다봐야 되는데 아예 청중은 쳐다보지도 않고 원고만 들여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하라.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낮 예배는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도록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라. 아버지 같으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할까?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로.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 한 30분 정도. 제가 올리는 설교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걸 추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30분 내에 설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고기를 잡는데 두 배가 있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다.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잡지를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따랐다 하는 내용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댁에 갔더니 권사님이 아직 며느리가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그래서 시어머니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멘, 아멘해, 아멘. 그런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안해서 자기가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3개월 뒤에 임신이 됐는데 며느리가 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늦둥이를 출산해서 잘 키우고 있었다. 이런 유머겠죠. 실화는 아니겠지. 하여튼 이게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적에 아멘,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유머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유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능력이 된다. 어느 목사님의 외국 유학 시절 이야기인데요.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는데 빠듯해서 11조를 해야 말아야 되냐 고민했어요. 첫 번째 장학금 타서 녹음기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잘 못 들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야 되겠다. 이제 외국 유학을 했으니까 언어가 서툴러가지고 녹음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근데 11조를
내게 되면 녹음기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11조는 잠시 보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주일이 되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녹음기를 못 사더라도 하나님 것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목사님이 한국 부인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녹음기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안 쓰는 게 있는데 하나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녹음기를 선물로 줬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녹음기 선물로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무에게 녹음기 필요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집사님 그분을 통해서 녹음기를 자기에게 선물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11조를 했더니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유학 시절 내내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잘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장면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침이 되니까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좀 떼게 하시더니 육지에 있는 군중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아마 이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밤이 맺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를 배에 실었다. 그런 내용이죠. 자기만이 아니고 친구의 배까지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밤새 고기 잡다 허탕을 쳤다면 예수님이 한마디 한다고 그물을 내리겠나. 이미 다 그물을 정리했는데 다 씻어놓았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죠. 몇십 년 바다에서 뼈가 굵었어. 예수님은 누굽니까? 목수. 뭐 대충 알려지지 않겠어요? 저 목수 아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를 들을지 말을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전문가는 별로 없죠. 이 분야는 내가 잘하는데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미 그물도 다 씻었어요. 우리 피곤하면 몸도 움직이기가 싫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내렸을까? 더욱이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베드로는 도저히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데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거죠. 순종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자기 배경이나 지식, 이성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미국에 가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미국에 본사가 있고 이집트에 석유 공장이 있습니다. 한 중역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 2장에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다 나무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무 진 역청을 보면서 나무에 바른 역청을 보면서 역청이 피치라고 하는 건데 이 피치는 석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석유가 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질 탐사학자를 파견해 가지고 나일강을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서 석유 유전을 발견해서 큰 회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에이브람 링컨은 성경을 가장 애독한 대통령으로 알려집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나는 너에게 많은 재산 물려줄 수가 없다. 이 성경을 물려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에이브람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많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께 돌려 말씀을 들었다. 3절에 밤새 일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한 어부를 위해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가 고물을 내려라. 또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에 말씀에 순종한 즉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7절에 보면 2배에 채워도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예수님을 부르신 사건 중에 베드로와의 사건을 만남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해가 떠오르는 아침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과 부딪히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순종하기가. 밤에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해가 떠오른 낮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는데 젊었을 때도 안 되는데 경험상 도저히 불가능한데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니까 그물을 내린다. 이거는 경험을 뒤엎는 일입니다. 또 상황상 불가능을 뛰어넘었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하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녹초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데 뛰어넘었어요. 또 명령 대상의 불가능이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굳어진 어부고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물질에 귀환해서 조언하는 분은 예수님으로 직업이 목수예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내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선생님이 주여로 변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죠. 명령 대상의 불가능인데 순종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해 뜨고 난 다음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사실 해 뜨고 나면 고기가 잘 안 잡혀요. 해 뜨기 전에 고기가 잡히지. 낚시질도 그래요. 밝은 해가 뜨면은 이 고기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리죠. 네, 우리 말씀이 이성과 반대될 때가 많죠.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야훼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헬싱키에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반드시 구경 가는 곳이 있는데 라크 처치라는 바위로 만든 교회입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교회. 헬싱키에 있는 한 교회가 큰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고 시에다 땅을 달라고 허락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교회가 충분한데 무슨 교회냐, 시내 가운데 교회를 허락할 수 없다.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면 상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헬싱키 시내에 교회 못 짓도록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냐? 정신없다. 그런데 한 공과대학을 나온 젊은이가 불가능이 있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내가 잘 내려다 보이는 바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내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짓도록 내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상을 좀 타게 해주세요. 생활비도 마련하고 사업비도 마련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앉아있는 바위를 파서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시혜가 요청합니다. 바위산을 교회로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미 그거는 뭐 시에서 제외된 산인데 못할 이유가 없어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교회에서 큰 상을 받고 바위를 파내 교회를 만드는데 이것이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한 곳밖에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바위를 파서 자연과 조화된 교회를 만드니까 오는 사람들이 구경을 가고 관광객이 늘고 시수입이 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부지런히 읽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희한한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간다고 했을 때 참 답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떠올랐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로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 전도했더니 하늘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꿈이 없이 될 대로 되라,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기도 잠이나 자지 뭐 때문에 새벽기도 하냐.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금요 철야기도도 안 하고 이런 목사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해도 괜찮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꿈이 생기를 주고 활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지성 씨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 보면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무섭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도 꿈을 꾸고 상상하는 순간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꿈꾸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성공의 법칙에서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한다. 꿈을 적게 꾸면 성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뇌와 신경계는 자동 안내 시스템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목표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실패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 우리가 실패하는 꿈을 꾸면
온 마음이 나는 실패, 나는 안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꿈을 그리면 마음이 성공의 분위기를 만들어 성공이 다가오도록 만들어준다. 성공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앞으로 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성공의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청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꿈을 가져야 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꿈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저항력이 강하다. 꿈이 있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은 병이 듭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병이나 낙심, 절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이 꿈을 포기했을 때 늙는다. 세월은 주름살이 피부에 주름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 인간적인 믿음은 자기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인본주의를 믿어서 인간 이상의 일은 안 믿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 잡지 해가 뜨면 고기 못 잡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 던져봤자 안 잡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을 많이 던져라.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많이 던져라. 안 되는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많이 던져. 그러니까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못 믿고 지식적으로 못 믿고 경험적으로 못 믿어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1.1억 변화되는 말씀이다. 눈에는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영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침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이렇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계셨고 말씀이 지은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구경하라고 소설로 준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에 믿음을 두면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가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영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985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학위수여 중에 한 낯선 동양인이 감격의 눈물 흘리며 참석했어요. 나이 50이 된 전재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는 충남 부여에서 목수였던 아버지 이남 5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7살 되던 해 당시 유행하던 안지를 앓다가 실명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고통과 불행의 날이 닥치게 되었죠. 그러다가
맹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는 좌절을 견뎌내며 공부에 정진해서 건국대 역사지리학과에 입학을 하고 대학 졸업한 후 미국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조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국까지가 공부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는 미국에 건너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죠. 복잡하기만 뉴욕에서 지하철을 3번 갈아타면서 맹인 전용 도서관을 찾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무려 20년이나 되고 결국 50세가 되던 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 불가능한 것 같은 그가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은 신앙적으로 그를 격려했던 아내의 도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그 자리에 자기를 있게 만들어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기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말씀은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10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이 베드로와 함께 2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료 배도 가득 잠기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기를 적게 잡은 게 아니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돈을 벌 때 적게 번 게 아니라 많이 벌게 하십니다. 장사를 하되 조금 잘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잘 되게 하십니다. 4배만 채운 게 아니라 2배로 잠기게 되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까지 불러서 같이 잘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 주님이 주는 자에게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우리는 안 주잖아. 아이고 내가 그거 좀 어떻게 살아 생각합니다. 근데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제 고백입니다. 제가 늘 줄 때마다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시인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시인하십시오. 나는 복받았다. 시인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고 시인하십시오. 나는 즐겁고 편하다. 형통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김은석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그거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인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시인할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시인할 때 건강해지고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정말 별별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놓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너무 못된 인간인 걸 발견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 한번 끝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건 귀찮은 일이죠. 밤새껏 물고기 잡느라 수고하다 금을 씻어 말려놓았습니다. 근데 일을 끝낸 거죠. 정돈해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금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호수에서 한평생 산 사람이고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 금을 내리라.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를 하신 다음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베드로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이건 못 잡을 게 뻔해.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물을 내려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다가 가로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지금도 못 잡을 게 뻔하지만은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체면을 봐서 일단 내가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 그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의심했거든요. 나는 사실 믿기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안 될 줄 알지만 제가 합니다. 억지로 부득이 순종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근데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행위에 용서하시고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내 불신앙을 수용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믿음 없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어야 하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인다고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거로 끝이에요. 베드로는 감격해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닭 소리만 나면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전설이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 은혜에 감격하며 그는 평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회개 속에 능력 있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불신앙이 많고 믿어지지 않은 일도 많습니까?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주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넌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불렀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아침 햇살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너무 무추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래, 내 죄인인 거 내가 알아. 내가 약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네가 말씀 믿고 따르는 거 내가 그거 본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시하고 불심하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